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했죠. 자궁 안에는 생명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청결이라는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깨끗하다고 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겉모습 때문에. 화장은 맨 처음에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었죠. 이집트에서 여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자기 매력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중세시대 때 천연두가 유행했을 때 그 흉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재력으로, 권력으로. 왜요? 남에게 내가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청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 또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카타로스에서 영어 카타리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심리학에서 마음과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이런 상처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버린다. 또 의학적인 용어에서도 사용을 해요. 독을 먹었는데 이 독 안에 드는 위에 있는 독을 깨끗이 세척해서 없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청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클린,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때 묻고 더러워진 빨랫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씻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깨끗해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퓨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있는데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뭐냐 하면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있는데 이 키즈를 해가지고 나달은 다 던져버리고 완전체 알맹이만 남아있는, 껍질은 다 날려버리고 완전체가 남아있는 그 상태를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군인들이 있는데 오합지졸은 다 살아가고 정병들만 남아있는 그 상태, 이게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남아있는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묵상을 하고 수련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비워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비워냈으면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를 보면 이 귀신이 나가서 있을 곳을 찾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원래 나왔던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왔다고 해요. 깨끗하고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은 분명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 이 귀신이 잠시 헤매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자신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기적으로 끝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귀신이 나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아니하면 거기에 또 다른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하시다가 탈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삶이 힘들고 사역이 힘들어서 때로는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죠. 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쉬면 무너져요. 거기에 마음에 은혜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미션을 드렸었죠. 해보셨나요?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잡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서? 아니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다가 거기서 변화바꿔서 결단하고 새로 세상 가운데 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너 교도소 갔다 왔다며. 직장에서도 그 사람들을 써주질 않아요. 당신을 뭘 믿고 우리가 뽑아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베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청결은 그래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함으로 채워내는 것, 말씀으로 채워내는 것, 이게 그래서 바로 청결의 의미예요. 우리 청년들이 올 여름에는 태백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겨울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자신들이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곳에 가서 아이들의 미용을 하고 그곳에 가서 밥을 해주고 그곳에 가서 장판을 깔아주고 그곳에 가서 평생 버스 한번 타보지 않은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서 동물원 구경을 시키고, 또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 한 벌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한 벌을 살 수가 없어서 형이 입던 옷 동생이 물려 입죠. 한 벌이다 보니까 매일 빨아서 입혀야 돼요. 청년들이 다녀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저 많은 아이들을 다 섬길 수는 없지만 한 달에 몇 명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도 매달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교복값으로 보내요. 여러분, 한 벌 10,000원이지만 이 아이들이 10명이고 1년이 되면 이들이 120명이 혜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푸는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그게 귀하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올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태백까지 가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들은 동사무소로부터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여러분, 제가 여쭤봤어요. 하루에 연탄 6장이 필요하대요. 850원씩. 그러면 약 5,000원 정도 됩니다. 5,000원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그것을 배달하고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베풀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을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생명나무 교회를 땅을 사서 짓진 않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 방침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음 후임이면 모르겠죠. 그 돈이 있다면 저는
더 많은 곳에 베풀어야 되고, 비록 저희들이 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된다? 평생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속에서 그것을 나누는 베품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청결함으로 채우시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7년째 컴패션에 20가정씩을 돕고 있습니다. 90만 원이에요. 매달. 이게 쉬운 일일까요? 7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단 하루도 빼지, 한 달도 빼지 않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지금은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취업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베풀어지고 베품이 있다는 게 이분의 감격이고 이분의 보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은 그래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 순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게 가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게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 보면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시력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싱글 포커스입니다. 초점이 하나예요. 눈이 나쁘다는 건 더블 포커스예요. 초점이 둘이니까 어때요?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눈이 성한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요. 우리 마음에 눈이 있대요. 여기에 보면 이 눈도 단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복수죠. 그런데 마음의 눈은 하나래요. 무슨 뜻이냐? 하나를 보면 하나가 안 보여요. 세상의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면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상태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셈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던 피를 이야기해요. 이게 셈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셈은 뭐다? 보혈의 셈을 말합니다. 이 보혈은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즉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말씀으로 세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흔히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기차 안에서 열심히 선을 행해요.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청소도 해줍니다.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종착역은 기차를 잘못 탔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차를 잘못 탔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바꿔타야죠. 여러분, 이단들이 선행을 행하지 않나요? 그들이 봉사를 안 하나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차로 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배가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갑판을 닦고 물을 퍼내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야 암초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키를 돌릴 때 전체의 방향이 바뀌듯이 마음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삶의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흔히들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데 내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씀하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뭘 하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는데 나는 우회전할래요. 하나님 제발 좀 우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정해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뜻은 싫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힘을 얻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린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구할 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다는 의미는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본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안다, 깨닫게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순전하다라고 있습니다. 깨끗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원래의 상태가 남아있는 상태가 순전하다는 것이고 청결의 의미입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한 보석만 남아있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기독교는 묵상을 하고 수련을 해서 무엇인가를 비워내는 종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이 남아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남겨두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이게 바로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빼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보상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보일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갑자기 끓게 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물을 끓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끓어가는 과정 속에 그 끓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가열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순전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불을 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짧더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이동할 때 차가 있으신 분들은 FM 주파수를 106.9로 맞추십시오. 거기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있는 동안 그 말씀이 내 불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영생을 일깨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하면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도착하여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십시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사실은 거꾸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을 가장 잘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게 복합되어 있는 거죠. 주중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일날만 왔던 분들은 주중에 한 번 더,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전에 30분 먼저 오셔서 찬양팀 연습하고 어수선하지만 그 30분 먼저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따로 내지 못했지만 이 시간이 11시 정각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먼저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끓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잡동사니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순전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식과 허영과 하나님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세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청결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황폐했던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순결의 역사를 새롭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청결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며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